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 이상한 곳이 교회다. 참 이상한 곳이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나랑 갈등을 일으키는, 꼭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굳이 교회 안에까지 와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또 교회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만 내 몸의 한 부위를 자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교회도 우리 몸과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자라는 말과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언어와 또 다양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종이나 자유인들이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앙의 컬러와 또 모양과 성격과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거죠. 다양한 것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것도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기적이죠. 보이지 않는 기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예요. 전혀 하나 같지 않아요. 전혀 하나 같지 않고 전혀 다른데 하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교회고요. 다투면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기적인 거죠. 마치 둥근 공 위에 균형을 잡고자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공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죠. 이것이 교회의 몸입니다. 아슬아슬하게 흔들릴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데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좀 편할 것 같고 이 사람도 우리에게 좀 맞춰줬으면, 나에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교회 안에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온몸의 지체가 다 함께 있어야만이 온전하고 완전한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완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마다 그냥 인정하세요. 다양한 사람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더라도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아슬아슬하게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인 몸인 것입니다.
14절은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를 들고 있죠. 손이 발더러 필요 없다. 또 발에 눈더러 필요 없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미워하고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인정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다들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집안일에 대한 스타일이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분은 가사 일을 다 도와주세요. 부인 못지않게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설거지와 빨래까지 다 해주는 분이 계세요. 어떤 남자분은 빨래는 기가 막히게 잘 하시고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하신답니다. 절대 손에 물을 묻히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설거지는 절대 못해요. 설거지는 안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남자분은 설거지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나 뭐 안 한다고요? 빨래는 안 하세요. 빨래는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네 번째 분은 어떤 분이냐면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손끝 하나 집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다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생각이요. 또 강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개성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섬길 때 그런 개성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그 사람의 스타일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틀렸다라고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사역을 하도록 맡기면 되는 거죠. 거기에 또 맞게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를 나와 같이 되게 만들려고 하죠. 부부간에 힘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나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손이라면 다 내 손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있죠. 다 손일 수는 없잖아요. 귀가 되는 사람도 있고 발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발처럼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또 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참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말이 또 참된 말일 때가 참 많거든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할 때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몸인 것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고요. 어느 시간에 보느냐에 따라 달라 보여요.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면 앞에 잣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잣나무들이요. 아침에 볼 때하고 정오에 볼 때하고 해가 질 때 색깔이 달라요. 같은 녹색이잖아요. 다 녹색이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다 녹색입니다. 시간대마다 다른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에는 연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아주 짙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모양도요. 약간 달라 보여요. 그늘이 지면서 약간 달라 보여요. 어느 시간대에 보느냐, 어느 모양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매력이 있고 저녁에도 매력이 있고 점심에도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도 어느 시간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각각 다를 때마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다양한 매력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매력들을 보는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요,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신비,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그렇게 신비롭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 뭐냐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다양하거든요. 언제 볼 때는 골칫거리처럼 보이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분란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요.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비밀, 주님과 교회 간의 관계를 통해서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될 수는 없을 것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 교회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이 교회가 신비롭고 기적의 공동체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다양한 빛과 또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가장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다양한 모습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기적이요 또 가장 아름다운 모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줌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신비로운 공동체, 비밀스러운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봐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틀에 맞춰서 사람들을 보는 시각과 또 삶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또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신비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